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릴 일 많고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의 인생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성중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평온한 또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단단히 붙들린 인생이 되어 또 하나님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인생이 되어 요동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칠가이라는 밈을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캐릭터 말고요. 제가 집에서 연습했거든요. 이거 좀 치워주시고 저를 잡아주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좀 괜찮아요? 네. 네. 집에서 거울을 보고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네. 칠가이라는 밈이 있었어요. 사진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칠이라는 단어가 원래 차갑다, 서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잖아요. 근데 어휘에서 쓰이면 이게 느긋하다, 평안하다, 여유롭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주변 환경은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그럴 수 없는 형편인데 어디서나 평온하고 여유 있는 이 느긋한 표정을 짓고 있는 캐릭터의 유쾌함으로 이게 시작된 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쁘고 치열한 전쟁터 같은 일상을 살아가며 지친 현대인들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이처럼 덤덤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 담력과 평온함을 바라는 마음이 이 밈을 유행시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한 주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칠가이처럼 사셨나요? 아니에요? 네. 아니면 이번 한 주만 봐도 우리 삶에 정말 어지럽고 혼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도 그렇고요. 또 우리네 각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았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주 여러분 독서 주간을 다녀왔는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참 감사한 시간도 있었지만 이것저것 또 귀한 만남들과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쉬는 중에도 마음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 또 신방하면서 듣게 되는 기가 막힌 어떤 상황들, 긴급한 중보의 제목들, 이런저런 뉴스들로 이번 한 주만 봐도 저의 삶은 저를 긴장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이유를 생각할 때 보통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 그 사람을 먼저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어떤 사회의 구조를 탓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것인가? 우리가 오늘을 평안하지 못한 이유, 우리가 오늘을 불안과 두려움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정말 외적인 요인에만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 없는 삶을 어쩔 수 없다며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병철이라는 작가의 피로사회, 불안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대인들이 피로나 스트레스, 불안을 느끼는 요인을 어떤 이런 성과 중심의 사회 구조나 문화, 그리고 타인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동의가 됩니다. 정말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진짜 평안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어쩌면 외부의 그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 그리고 경쟁을 통해 성장과 성공에 집착하는, 성취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나 자신이 오늘도 나를 평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칠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고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가 다른 외부의 요인이 있다기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반대의 전제도 가능한 거예요. 뭐죠?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키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짜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착취하지 않고 스스로를 학대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외부적 요인에게 여러분 맡겨버리고 그런 불안과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느끼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것들에 여러분을 내어주는 인생이 아니라, 밖에는 뭐 폭풍이 불고 창수가 나고 아주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나를 천만인이 애워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칠할 수 있는 삶,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서로에게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네, 오늘 바로 이런 7가이의 면모를 보여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 보면 기브온을 돕기 위해 이스라엘이 참전을 하죠. 그래서 뜻밖의 은혜를 거두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이제 정복을 한 것인데요. 우리 사진을 잠깐,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수평으로 길갈과 또 여리고와 아이성, 기브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아래 남부 지역을 이제 기브온을 돕기 위해 참전을 했다가 이스라엘의 이 남부 지역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의도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같이 하나라도 버려진 사건 없이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시며 뜻밖의 은혜를 거두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뜻밖의 은혜를 거두게 하시는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의 스토리, 마이 스토리가 가득한 게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로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 나가는 소식, 승전보를 듣고 대적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가나안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하솔왕의 연합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솔의 왕, 이 가나안의 왕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하솔의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 북방 지역에 있는 모든 군대를
연합해서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네, 메론 물가라는 곳에 이제 가나안 북방 연합군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보통 군대가 아닙니다. 지도를 또 잠깐 볼까요? 네. 지도를 보시면 아까 저 길갈에서 내려가면 남부 지역이고 위로 올라가면 북방 지역인데 지금 이게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스라엘의 이동 경로입니다. 근데 이 위에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냥 눈으로만 봐도 어마어마한 지역의 규모의 군대가 연합해서 메롬이라는 지역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지금 4절에서도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이 그들이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수십만 명의 연합군이 지금 기세를 자랑하며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의 총연합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솔왕 야빈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켜볼 수만 없겠다 판단을 하고 끝장을 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가나안 군사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아주 산지에 있고 평지에 있고 서쪽에 있고 동쪽에 있고 모든 성읍에 있는 곳에 전가를 보내서 우리가 연합해서 얘네를 쳐야 된다. 그래서 메론 물가에 지금 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병력이 많은 것만이 다가 아니라 여기에 말과 병거도 있었다고 하죠. 기마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고대 전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기마부대는 오늘날로 따지면 최신식 탱크와 미사일과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마부대를 가지고 있는 당시에 부족이 그 민족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변변치 않은 무기 하나 없는 거죠. 뭐 탁월한 장수도 없고 뭐 무기 하나 제대로 없고 기마부대는 고사하고요. 이 가나안 연합군에 비하면 택도 없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상황, 현실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축이 되고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에요. 근데 대적의 군대가 모여 있는 메론 물가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침이 없습니다. 아주 담대하죠. 전혀 두려움이나 불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미리서부터 이들을 치러 출발했고 이제 당돌하여 그들을 향해 용맹하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적의 숫자는 모래알처럼 많아요. 객관적인 군사력과 병력 차이도 엄청납니다. 이런 적들을 싸울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천의 요새라도 하나 구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방어전으로 싸워도 될까 말까 하는 전쟁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냅다 가서 그냥 공격을 해버려요. 기습적으로. 지난 남방연합군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전략이고 말이 안 되는 타이밍이에요. 대적들도 전혀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에이 설마 이스라엘이 우리를 쳐들어오겠어? 이 많은 병력이 있는데 이 많은 군사력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뭐 미치지 않고서야 우리를 치러 오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보면 겁이라도 먹겠지 뭐 우리를 칠 수 있겠어? 이렇게 현실적으로 대적들조차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그때 여호수아 군대가 급습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적들이 기겁하고 혼비백산을 하는 거예요. 전쟁 싸울 준비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에 들어와 버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전투에도 이런 기세, 전략, 타이밍을 잡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치루는 우리의 믿음의 분투의 어떤 양상이 이제 그저 내 신앙 하나 겨우 막아내고 지켜내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공세를 그냥 겨우겨우 간신히 막아내는 정도로만 싸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역전돼야 됩니다. 대적들이 규모가 크던 작던 현실적으로 뭐 그게 되던 안 되던 여러분 진리를 붙들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가 치르는 전투는요 그냥 고작 나 하나 겨우겨우 막아내고 건사하는 그런 전투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공세를 펼쳐서 악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에 복음의 빛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들어가 적극적으로 탈환하고 정복하고 바꿔내는 그 진짜 하나님 백성다운 전투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깨어진 이 세상,
깨어진 이 세상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킬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진리를 가진, 예수를 믿고 전하는 우리가 아니고서는 도대체 누가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돌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을 향한 사탄의 주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메론 물가를 보여주고 위축되게 만드는 거예요. 대적들이 얼마나 강한지, 문제가 얼마나 강한지, 문제가 얼마나 넘을 수 없는 벽인지 보여주고 위축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길 수 없어, 우리랑 싸울 수 없어, 우리랑 맞설 수도 없을 거야. 애초에 싸워볼 생각조차 못하도록 두려움이랑 좌절을 심어주는 것. 그렇게 존재 자체로 파워풀한 크리스천들 아니라 무력하고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주저앉아버리는 파워리스 크리스천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크리스천들이 너무 속절없이 당해버려요. 내 신앙 하나 지켜내는 정도, 그마저도 간신히 붙잡고 있다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때마다 구원의 확신까지도 휘청휘청 거리는,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움 속에 빠져버리는 크리스천으로 살아버리는 거죠. 사탄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이 납니까? 자, 봐봐, 이 문제를 봐, 이 상황을 봐, 저 사람을 봐. 넌 안 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객관적으로 생각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란 말이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넌 절대 못 이겨. 너 어쩔 수 없는 거야. 굴복해. 돌아가. 아예 싸워볼 엄두도 못 내도록 사탄은 이길 수 없다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고 메론 물가로 여러분을 초대해서 계속 주저앉히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속지 마시고 진격하셔야 돼요. 대적이 생각지 못한 일에 카운터를 날리셔야 된다고요. 메론 물가에서도 용맹하게 적진을 향해 달려가세요. 겨우 내 신앙 하나 지켜내는 방어적인 여러분 전투의 양생을 버리시고 십자가 복음 부활로 결론 딱 삼고 그냥 하나님 손 꽉 붙잡고 하나님 백성다운 싸움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싸울 수 없겠다, 이길 수 없겠다 여겨지는 어떤 문제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반복되는 죄의 좌절로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 그 싸움에 대하여 여러분이 결론 짓고 여러분이 단정해서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시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다시 일어나서 응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적진을 향해서 달리시라고요. 적군의 방어벽을 뛰어넘으시라고요. 그 믿음의 담력이, 실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6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들어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메론 물가에 지금 모래같이 많은 대적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향해 쫄지 않고 진격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도 왜 안 두려웠겠어요? 이스라엘도 왜 안 두려웠겠어요? 달려가면서도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큰 승리를 했다고 오늘의 문제나 상황, 대적 앞에 서는 일이 뭐 그들이라고 쉬웠겠습니까? 똑같이 마음이 어지럽고 어렵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람이니까요. 그게 연약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칠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제도 나를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한두 번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마. 누구누구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명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메론 물가? 아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뭐가 문제입니까? 목자의 지팡이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만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평지이든 골짜기이든 풀밭이든 음침한 골짜기이든 날 지키고 먹이고 살리는 목자의 음성만 들리고 목자 지팡이만 보이면 그건 끝난 거라고요. 어디든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은, 그 목자는 반드시 날 살리고 회복시키고 나를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나를 위하시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내 인생 정말 황량하고 메마르고 정말 메마른 뼈다귀 같이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아주 말라 비틀어져 버린 것 같은, 이거 정말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절망 100%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100%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빈들과 악을 골짜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메론 물가가 문제가 아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천만인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누군지 여러분 확인하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누구의 도움 없어도, 어떤 근거 없어도 무에서 이 우주를 창조해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작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만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론 물가를 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제 이거 정말 다 틀렸어, 다 끝났어, 이제 안 될 거야, 이거 어쩔 수 없어, 버틸 수 없을 거야, 이길 수 없을 거야. 여러분, 그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꽉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면 이렇게 우린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보이는 것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들리는 것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셨으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쫄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고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담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투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전투는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싸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싸움에 하나님의 군사로 참전했을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알 수 있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의 타이밍이나 사람의 전략을 갖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엉뚱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싸움에, 그분의 전략과 그분의 타이밍에 싸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군사에 예편돼서 우리가 참전해서 싸우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전략을 짜는 게 아니에요. 계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사령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령부는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령관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씀이 떨어지고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상명하복이에요.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들어가라 하시면 들어가고, 나오라 하시면 나오고, 지키라 하시면 지키고, 공격하라 하면 공격하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싸움을 우리가 사령관 되어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싸움에 하나님의 군사들로 참전하는 존재들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렇게 명령에 준행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6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것을 다 여호수아가 준행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타이밍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6절에 내일 이맘때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이밍을 잡으려면 전략을 짜고 뭔가 수일 후에 뭔가 충분한 어떤 준비를 한 후에 싸울지 몰라도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까지 계산해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러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 있잖아요. 적들도 기겁을 하고 당황하게 되는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은, 여호수아의 기가 막힌 전략은 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전략과 우리의 타이밍으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생각, 내 뜻으로 여러분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전략으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고 연약한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내 생각에 이거 아닌데, 내 생각에 진짜 이거 아닌데,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길은 아닌 것 같고 이 타이밍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제한하며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투에서 우리의 역할은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 군사,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 전투의 포지션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도 순종만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격파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과 타이밍으로 싸우게 되시기를 축복하는데, 그 타이밍과 전략을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한 구절이라도, 한 절이라도 내가 정말 생명처럼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불순종하고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 됐든,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해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 싸움을 이끌어가는 핵심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은 순종이에요. 그냥 담대하자, 두려워 말자,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를 점검하자는 거예요. 문제나 사람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당면한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방법만으로 싸우고 있었다라면 여러분 오늘 정말 전투의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이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들이 필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도, 이들이 격파할 수 있었던 이유도 뭐예요? 이들이 대단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순종만 한 거예요. 단 한 가지, 순종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방법론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1장 9절에 우리 컬러 처리된 부분만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의 전략이 이거예요. 그냥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 이게 유일한 여호수아의 전략이에요. 근데 여러분 11장 이 한 장만 보아도 얼마나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7절에 보면,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7절에 이에 이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가 움직인단 말이죠.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고 하죠. 12절에 보면 모든 성읍과 왕들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에 순종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철저하게 복종한 거예요. 마지막 15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컬러 처리된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여호수아의 전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들고 배워야 되는 자세인 거예요. 하나도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철저한 순종, 철저한 복종. 여러분, 그렇게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 열쇠예요. 순종이 전부입니다. 은혜와 복, 승리를 받아 누리는 영적인 원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패배하는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불안하고 내 인생 두렵고 나는 왜 이렇게 휘청거리는가? 여러분 한번 정말 정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불순종이나 외면이나 여러분 못 들은 척 하고 있지 않으세요? 의심하여 믿지 못하여 말씀을 붙든다고 기도하고 하지만 결국에 결정적인 그 순간에는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지혜를, 내 말과 병거를 의지하여 싸우고 있지 않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말씀 그대로,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순종해 보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전부예요. 순종이 먼저예요. 우리 어떤 대단한 헌신, 주를 위해 드리는 어떤 대단한 것, 대단한 어떤 이벤트, 대단한 열정, 대단한 어떤 헌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말짱 도루묵, 헛방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말렉을 실컷 이겨놓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적일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다가, 그것도 아주 잘 드리다가 하나님께 혼쭐이 난 거잖아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단한 뭔가 예물, 제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절대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근데 순종은요, 몰라서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교회 다녀본 사람 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이 어렵게 느껴지고 때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순종은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순종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순종을 이뤄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없고 내가 죽고 내가 지워지면 순종은 너무 쉬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으면 순종하기 어려워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혜,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너무 어려워요. 부딪히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없으면 순종은 되어지고 순종이 쉬워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 그가 고개 한번 갸우뚱하는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하는 거. 말씀하시면 일단 머리부터 들이밀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운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한 거예요. 내 속에 내가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해해서 순종의 여부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계산한 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지우고 누르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을 좀 한번 초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있을까? 자, 어디 계신가요? 우리 요원 자매님, 네. 한번 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박수 한번 경영 씨가. 네. 요절입니다. 요절. 아멘. 네, 우리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네, 여러분 이게 뭐 제자 훈련 받는 분들에게만 요절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에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요. 뭐 특별히 믿음이 대단하고 또 특별한 헌신이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되기로 선택했다라는 건 이 삶을 여러분이 선택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슨 삶입니까? 내가 이제 사는 거 아닙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의 옛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일삼고 불순종하려는 나의 이 순종의 여부를 계산해서 순종하려는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고 난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바울 믿음에 대단한 사람, 열정이 대단하고 헌신이 대단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다 이 고백을 붙잡고 결정하고 결론 짓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결론 지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물음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순종의 여부를 놓고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었다니까요. 불순종하려는 나는 죽었다고요. 이 고민 자체를 하는 나는 죽었다고요. 이거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내가 됐다고요. 우리 예수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 생명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 그분으로 살기로 결정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살아서 순종의 여부를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순종이 어려운 일이 되고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이 되면 진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을 따랐을 때나 우리의 순종의 여부를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는 이거 처리했잖아요. 우리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거 아니에요? 불순종의 영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순종은 쉬워져야 돼요. 순종은 쉬워져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여러분의 죽음을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옛 자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선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붙잡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순종은요, 여러분, 싸우는 영적인 원리일 뿐 아니라 사실 은혜로의 초대예요. 하나님이 이 순종이라는 장치를 통해 우리를 은혜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왜요? 순종이야말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귀한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 내가 순종한다는 것,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책임지라고 말하는 것, 얼마나 부담되고 두려운 일인지 아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일인지 아세요? 근데 순종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 내 삶을 붙잡아 주신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예요. 이게 진짜 치료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열쇠라고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 날개 밑으로 들어가는 자,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시편 91편 4절부터 7절에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날개 아래 품어주세요. 이게 얼마나 은혜냐. 우리의 바람 잘 날 없는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인생에 하나님 날개 아래 밑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순종은 은혜입니다. 순종은 은혜로의 초대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순종하세요. 억지로 막 나를 정말 우겨 넣어가며 순종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을 선택하세요. 은혜의 통로,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여호수아 11장 23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메론 물가로 인도하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의 연합군들이 몰려오고 여러분 문제, 그리고 어떤 죄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건강이나 재정이나 뭐 가정이나 관계나 어떤 문제들 앞에 여러분을 이끄신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순종하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시려는 거예요. 전쟁을 끝내시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걸로 인해서 고통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처리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메론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문제 하나만 와도 어쩔 수 없는데 겹겹이 문제가 겹쳐서 온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겹겹이 찾아오는 그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을 끝까지 추격하고 괴롭게 하는 여러분 메론 물가의 그 대적들, 하나님 이 전투를 통하여 그 전쟁을 끝나게 하시는 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시고 메론 물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맹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그 손으로 전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씨름과 믿음의 분투의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된 삶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며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고백할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나눠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함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메론 물가로 인도하셨을 때 그 메론 물가의 대적들을 보며 우리가 주저앉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적진을 향해 내어 달릴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성중에 거하심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평안함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메론 물가에서도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날개 안에 하나님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스로 덮어주사 하나님 어떠한 재앙도 어떠한 하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아니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적진을 향해 되달리며 하나님 적진의 방어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새 일을 행하시며 나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메론 물가로 지켜가게 하고 용맹하게 달려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믿음의 담력을 부어주십시오. 믿음의 담력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문제의 상황과 사람 앞에 대적 앞에 아버지 절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지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맡기시고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투를 하나님 믿음으로 용맹하게 아버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으로 진격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정치를 향해 달릴 수 있는 아버지를 귀가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담대함을 주십시오.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절망하고 절망하고 아버지를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버지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붙잡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천만인이 에워싸고 둘러싸고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대적이 우리를 비웃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나님이 성경을 다녀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오늘 우리로 세일을 행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로 이기게 하십시오. 아버지 우리로 이기게 하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략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것 하나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방법과 판단과 이해를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나 명령하시면 아버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순종의 여부를 논하는 나는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순종을 어렵게 여기고 불가능하다 말하는 나의 옛자는 불순종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가 내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여 끝까지 순종하여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싸움을 이어야 아버지는 아버지 순종임을 고백합니다. 내 방법과 내 지혜와 내 전략과 내 타이밍으로 아버지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버지 무슨 나의 믿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해와 나의 감정이 없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 나의 하시는 걸음이라면 아버지 순종함으로 싸우겠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순종의 여부를 논하고 아버지 순종을 어렵게 느끼고 그 순종이 못하나이거든 나의 일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차원이 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제 내가 사랑했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아직 믿는 안에 예수를 믿으시고 아버지 내가 감사하시고 나를 감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하게 묵종하고 순종하며 이곳에 가득해 아버지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어떤 나의 영광을 일어나고 우리 병들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아버지 정하여 주볼 때 그분 하나님 권세시가 정하여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열고 아버지 나는 순종함으로 살고 아버지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아버지 순종이 나의 유일한 전략이 되도록 살고 주여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순종하는 것들까나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순종만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날개 안에 덮어주십시오. 아버지 기수로 둘러싸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죄악과 해로부터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불안하고 두려움 많은 내 인생에 하나님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승리를 선언하시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외부의 요인을 바라보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 요동함이 많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혼란하고 어지러움 많은 이 세상 속 하나님 평안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평안함 가운데 주 안에서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요동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메론 물가로 아버지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적군들이 대적들이 하나님 우리를 애워싸고 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 당면한 싸움을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담력으로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 응전하여 싸워 승리하는 청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싸우는 방식 우리의 싸우는 전략은 아버지 한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 순종을 결단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순종의 여부를 논하고 하나님 불순종의 영을 따라 행하던 우리의 썩은 예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못 박았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순종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붙잡고 행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고 주님 말씀하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은혜로 아버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것만큼 아버지 우리 인생에 복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하며 하나님 그 깃 아래 거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해와 재앙이 우리에게 틈타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이 씨름하고 있는 전투와 싸움이 하나님 그치는 은혜가 끝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끝까지 순종하고 순종만 하며 믿음으로 진격하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믿음의 청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게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처럼 적군을 향해 믿음으로 내달리며 또 적군을 향하여 믿음으로 내달리며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만 하며 살아가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순종만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스럽고 귀한 우리 모든 예배자를 머리 위에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